어떤 위치를 좋게 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자기 입지를 좋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생긴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안에 불뱀 사건이 8번째 민수기 속의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고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노뱀을 보는 데는 다 살리라 이렇게 했고 그 혹독한 훈련이 끝날 때쯤 되니까 21장 17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다 됐다 싶을 때에 또 마지막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거의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좋은 일, 흥한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가면은요 또 어떻게 제동 걸리는 일이 생겨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번째 민수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은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과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를 6차례에 걸쳐서 목적은 그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서 자기 나라 쪽으로 오고 있고 자기 나라를 또 침략할 것 같다는 거라.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니까 발람에게 가서 네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요청했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좀 하라 하는 이야기를 발락이 재물을 가져가서 비는 겁니다. 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비는 것을 죄를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 뜻에 걸려 있는 거지 사람이 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떤 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으로 오죠. 모든 일들이 시험으로 오고 마지막에 되면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마침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데요. 대개 마지막 시험 때문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훈련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요, 26장에 가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이 끝나요.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할 정도로 그 모압 왕이 치밀하게 복술자를 빌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을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율법을 재설명하기 직전까지니까 모압 평지에 이미 도착할 때쯤, 그때쯤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그게 수가 뭐 어느 정도만 돼도 공격해서 한번 이겨보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복술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5절에요. 그가 사자를 보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복술자 당신이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은 복을 받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미디안 장로들을 보낸 거죠.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할 테니까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봐라. 하룻밤 자면은 밤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나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복술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전하기도 했던가 봐요. 이거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갈 수 없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신탁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느낌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 신이 싫어하니까, 그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를 맡던 장로들이요,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을 더 높은 귀족을 더 많이 보내매, 선물도 많이 보내겠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선물도 더 많이 하고 장로보다 위치가 좀 높은 사람들을, 귀족들을 보냈습니다. 저주하라 하였더니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여기 말만 하는 말이 원어를 보면 다바르거든요. 다바르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이상이 없다 했는 이게 경고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모압 귀족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가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리려고 채찍을 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는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락의 발을 그 담에 비벼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으로 또 채찍질 했다. 이게 발람이 아프죠. 아프니까 평소에 나귀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하고 나귀가 복술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 복술자로서는 뭐 당황스럽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기억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평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자, 우리가 평소에 무슨 일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일이 왜 저 사람 갑자기 평소에 잘하다가 왜 저까지?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예상스럽지 않은 일이 생겨날 때 좀 더 섬세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일에 대해서. 보통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거는 원래 하던 아니다 하고 저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예상스럽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복술자의 눈을 열어서 상황을 다 보게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도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한 게 발람을 지금 살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나귀의 눈에는 칼을 든 사자가 보였고 발람의 눈에는 사자가 안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하는 행동이 평소에와 다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발람을 살려주는 일이 됐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고 나는 돌아가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뭘 전하는데 하나님의 따바르 말씀을 전하지 딴 거 전하지 마. 그 네 생각 전하고 네 판단 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니까 발람의 장결을 알거든요.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 사건은 어느 정도 편안히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발람은 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이 보는 앞에서 축복을 하고 이 일이 마감이 돼요. 마감이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은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라.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다바르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아까 20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적들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 이제 가니까 뭐 환대하죠. 대접 잘해줍니다.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에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마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씀만 전하라 했는데 딴 거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40절에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있는 귀족들을 대접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을 높은 곳에 가서 보니까 그게 막 자욱하게 모인 게라 모압 평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들을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발람이 발락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그게 한 단 이렇게 7단을 쌓아서 큰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구하리다 하고 그 산이 좀 비탈길 되 있는 산으로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합니다. 4절에 발람이 구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가 발락에게 이르거든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애연을 노래로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건데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이게 지금 발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복술자 입장에서 일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이 무슨 수로 저주를 합니까? 누구를 어떻게 뭘 갖고 저주하나 말이에요. 축복은 빌어주라 이렇게 축복도 빌기도 하고 얻을 땐 또 저주하기 하라 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게 언제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네가 저주하노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다그쳐 물으면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없죠. 현재 목회자들을 보면서 지도 지주자도 못 주체하면서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다. 그게 말도 안 맞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면 발람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나 저주한다 저주가 임하고 축복한다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똑같이 임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 받을 짓을 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복을 빌리겠죠. 비는데 그건 목사가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저주받을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온갖 힐문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목사가 그러면 그 만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성도가. 그렇게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싶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평안히 살려 합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지 이 땅에 살면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그걸 지금 알았던 것 같아요. 11절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발람은 하여튼 일목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만 전해라. 내 말만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술자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주의 종이 되어갖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 전해갖고 자기 어떤 위치를 좋게 하고 말이야 환경을 좋게 하고 자기 입지를 좋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발람과 발락 사건 속에서 이방인 왕과 또 이방인 복술자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관계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 지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짧으면 70, 길면 80,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극하고 살겠노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진짜 허랑방탕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또 부탁을 합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수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7가지 단이 있는데 그 단 한 단 한 단마다 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한 마리하고 2개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15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그냥 서가 있어서 내가 갔다 올게요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만나줍니다. 복술자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두 번째 노래죠. 지어 가로되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시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게 과정은 있지만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의적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시려다. 25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나. 그게 하나님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빌 수밖에 없다. 빌으라 하면은. 그게 말씀이죠. 순종하는 거죠. 중간자 역할. 여기서는 이제 복술자로 표현되가 발람과 발락 사이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 할 때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복술자도 이 정도로 이걸 규범을 지키려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종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나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방 왕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듯이 이 신 저 신 섬기고 이 신 저 신한테 기도하고 또 짐승을 더 많이 잡아주면은 귀신이 또 이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일목련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장소가 바꾸고 예배 장소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교회 바꿨다고 해서 복 받을 사람이 복 못 받고 뭐 그럴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간다고 복을 받을 사람이 못 받게 되고 안 받을 사람이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뭐 조금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제동이 걸리면은 교회 바꾸는 데는 여념이 있고 그 박하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하는 행동이 바른 행동인가 안 하는 행동인가 바르지 않는 행동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성도로서 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또 저쪽 단을 한번 쌓아보자는 거라. 발락이 참 복잡습니다. 그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러. 이 말은 다시 하면 이적 절, 저적 절, 뭐 저적 재단, 저적 재단이 가는데 이적 교회, 저적 교회 가가 한 피를 보자는 거라. 그게 신규 물가라는 어떤 성도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적변에 간다고 더 복이 말고 저적변에 간다고 복이 안 오고 이런 게 없다. 29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발람이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서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대로 거하시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렇게 또 말씀을 대언합니다. 복술자가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3절에 그가 발람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 백향목 같도다.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이런 거는 전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넘친다 뭐 이런 것들은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면 땅이 비옥한 거죠. 그 종자들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 9절에 끊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절도 있단 말이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발락이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서 준 말인데 축복이죠.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압 왕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이제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6번째 발락이 이제 신기를 나죠. 5번이나 그 양이 몇 마리입니까? 소가 몇 마리입니까? 그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히려 발람은 누구를 복을 줍니까? 이스라엘을 복 주고 있죠.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람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를 뜻하였더니 만약에 저주를 하고 나와 함께 하면은 그냥 굉장히 높은 제사장으로 자기들을 믿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좀 챙겨줄라 했더니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도들에게 내게 고하여 이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을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임의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또 합니다. 15절에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겼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되 훗날에 있는 이야기를 예언해 주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자, 이 말은요. 그게 한 별이 훗날에 언젠가는데 이 우리는 이 봤을 때 한 별이 다윗의 별이 되는 것이고요. 샛별을 다윗의 별로 하거든요. 그 별이 결국 주님 탄생하실 때 샛별이 떴잖아요. 그게 메시아의 별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잖아요.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그게 나중에 있는 이야기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 예언이 그 예언이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구세주가 그 마지막 그 한 사기 나도록 이 민족을 내가 쓰겠다 하니 어찌 그 민족을 망하게 합니까? 훈련은 받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우선에 받을 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하든 안 당하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고달파지는 거죠. 그러면서 봐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 지도자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 페트라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의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연이어서 열방을 향하여 또 노래합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없음이나 종말은 멸망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지게 되어 있다. 또 21절 가인의 족속을 바라보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부터 해오던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는 거치고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쉐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여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또 멸망하리로다. 그렇게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결국은 나라가 좀 흥망성쇠가 되고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다. 우리 나중에 다니엘서 같은 책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중건동 역사의 성과 패를 보잖아요. 그게 메데페르시아가 영원히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그 다음에 로마 같은 나라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다시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발람이 일어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그냥 험하게 다 이야기가 결론을 못 짓고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발락이 발람에게 굉장히 유혹을 했거든요. 뭘 유혹으로 미혹했나 하면은 물질을 계속 갖다 줬죠. 은금을 갖다 줬을 겁니다. 부탁하면서. 그러게 그걸 보고도 하나님 말씀한 거 따바로만 이야기하겠다 하고 하다가 발람이 발락에게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야. 정보를 흘려준 겁니다. 일부 받아 먹겠죠. 성경에는 기록 안 하지만 그 25장에 있는 이 바알볼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귀족들 사이에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에 가서 거기다가 들여진 여자를 갖고 음행을 저지른 거라. 이 일이 이제 벌어질 때에 31장 16절에 보면 이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 이게 음행을 저지른 일로 범죄케 만들어 준 거죠. 정보를 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바알 부월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유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을 떠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저주할 수 있는 방법 딱 그거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나니까 발락이 머리를 써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쨌든 타락시켜야 되잖아요. 음행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용됐던 25장에 보면은요, 음행을 저지르게 했던 이 여자들은요, 허접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하루민들이 아니고 귀족들의 딸들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귀족들은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옷도 좀 잘 입고, 향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홀딱 반하는 거죠. 그게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 말은요. 서머나 교회를 책망할 때에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지금 물론 2000년 전에 주신 것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죠.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속아 넘어간 거죠. 발람이 발락과 함께 묘락을 꾸며서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틀에 이스라엘이 지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려워하는데 넘어질까 두려워하니까 넘어지면 지옥 갑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에서 걸려버리면 지옥 간다고. 다시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지라. 그 여자들이 그 신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우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속한 자, 거기 가서 엉뚱한 짓을 한 사람들 말이야. 지도자들, 거룩을 깬 사람들,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해막의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나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 막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쳤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인데 사람 죽이는 게 무엇이 시원케 하느냐? 이건 아니고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투는 좀 째째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투라는 말 잘 안 쓰죠. 내가 질투심이 있어도 난 질투심이 없다고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질투가 있어요. 그 질투심이 우리에게도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걸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 가지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이런 질투심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 분별력이 있는 거죠.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되었도다. 안 그러면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비나스의 순종의 행동 때문에 죽음이 중지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면 이제 비나스가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비나스에게 특별한 언약을 줬는데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언약이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종족 중에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하고 같은 이름까지 선명하게 담습니다. 수르의 딸이니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령의 딸들이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는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나라를 구국의 열념으로 뭐 이렇게 명령하게 되니까 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쾌계로 너희를 박해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족장들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서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너 까딱 닮았으면 나라가 다 완전히 멸절할 뻔했다. 이 사건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일을 마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고 내가 좀 더러워졌다, 나쁜 것을 좀 손을 댔다 이렇게 할 때 그 단절할 때는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단절 안 하면은요 그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지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 오면 이런저런 불편한 것도 눈에 띄고 말이야 관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밖에 나가서 술 담배도 못 끊고 말이야 결단도 못 하고 비리비리거리면서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 무슨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조롱받으면서 교회 와서 무슨 일꾼이 되겠나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잖아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잡기들, 예? 그런 세상들의 유의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거 따라가나 말이죠. 그게 일찍이 처음에는 우리가 속았잖아요. 세상에 하는 것들이 괜찮은 거로 되고 술 한 잔 먹고 얼굴이 붉게가 정신이 혼미해가 이리저리 다니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세상 사람 다 하니까 다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보고 구부려가 멀리서 보니까 그 미친 짓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귀 앞에 조롱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며 다니고 말이야. 이 여자에 춤 흘리며 다니는 그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물질을 따라다니는 이런 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물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건전하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온전한 물질이 되는 거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악한 일을 위해서 쓴다, 물질을 쓴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이제 어쨌든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복줄 리가 없습니다. 그게 복줄 리나 저주할 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갑다. 이걸 우리가 본 거고요. 결국 우리가 망할 수 있는 조건은요. 미혹입니다. 미혹. 엄행하면 죽습니다. 영적인 미혹이나 육적인 미혹이 똑같습니다. 육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집니다. 영이 무너지면 육도 무너집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성경에 기록된 다바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잘 배워서 그 말씀이 나를 의거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